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산다. 날마다라는 말이 뭘까요? 날마다는 언제가 날마다죠? 24시간?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죠. 24시간 또는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니까 어디서든. 이 말이죠. 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는 이거는 현재 능동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죽는 것은 내가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은 현재니까 늘 지금이죠. 지금 우리는 늘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죽일 사람이 없어요. 아까 낮 예배 때 우리가 비우는 것은 뭐죠? 남이 타인에 의해서 비움을 받을 수도 있죠. 남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뭐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든지 그거는 남에 의해서 내가 비우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죽는 것은 뭐 한다? 능동태예요. 내가 안 죽으면 아무도 나를 죽일 사람이 없어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죽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아무도 나를 죽일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제발 죽으라. 이 성경을 보면은 죽으면 다 끝나요, 사실은. 이 죽음이 주는 의미가 참 많잖아요. 죽음이 주는 의미가.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자기 능력,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누가 욕해도, 뭐 누가 뭐래도, 내 걸 누가 가져가도 뭐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이게 그래서 신앙은 어려워요.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적 진리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죽을 때 뭐 한다? 산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역설적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만큼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죽는 것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앞으로 이제 이 창세기로 먼저 들어가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선악과가 자꾸 이런 말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선악과는 언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질문, 선악과는 언제 사건입니까? 우리가 몇 년인지도 몰라. 성경의 정확하게 연대를 몰라. 그런데 좌우지간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지금 선악과가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자,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뭐죠? 사탄의 음성을 듣고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기 마음대로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뭘 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이 말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분들은 뭐 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정한 행동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교제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자, 그 선악과는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거기는 천국이었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결정해버리면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에요. 교제 단절은 뭘까요?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 쉽겠지만 죽음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본문이 아니고 창세기 2장, 재밌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돼 있잖아요. 자, 반드시 죽으리라 돼 있는데 이걸 사실 원어로 분석해 보면은 죽는다는 것이 무트입니다. 헬라어를 쓰면 굳이 무트,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데 무트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은 반드시라고 해석해 놨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은 똑같이 무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 한다 쉽게 말하면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고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죽고 죽는데 뒤에 죽는 것은 일반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에는 실제로는 똑같은 죽음인데 절대형이에요. 뭐 한다? 예, 그래서 반드시라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죽는데 절대적으로 이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근데 요 죽으리라는 육신은 미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가 좀 헷갈린데 여러분 참 둘 다 죽고 죽으리라는데 요거는 일반형으로 죽는 것인데 미완료니까 죽지만은 당장 안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당장 안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쉽게 말하면은 꽃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하나 좀 잘라도 될까요? 자르면 안 됩니까? 제가 요거를 딱 잘라버리면은 자르는 순간에 이 잘린 나무는 앞에 무트예요. 더 이상 살 수 있다 없다. 제가 잘라고 다시 붙인다고 생명이 그러니까 완전히 반드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뭐죠? 반드시 죽었어요. 그런데 육신은 실제로 안 죽었잖아요. 미완료로 돼서 나중에 죽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보고 그럼 제가 이제 이거 딱 잘라놓고 들고 있으면 당장 이거 시들어요? 드는 순간에 시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 똑같아. 근데 실제로는 뭐죠? 이미 앞에 무트에서 이미 절대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 우리가 원어를 굳이 분석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선악과라는 게 과연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사는 동네도 몰라. 우리는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사는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선악과는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에 사는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교제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막 은혜스럽다네요. 그러면 하나님 막 이름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내일 가가지고 큰 죄를 하나 지었어.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지나요? 왠지 주님을 피하고 싶죠. 주님이라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나오면 반갑고 또 우리 교회 생각하면 반가운데 큰 죄를 짓고 나면 괜히 뭐죠? 교회를 회피하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통이, 교제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선생이든 교사든 목사든 장로든 뭐 아니면 권사든 뭐 성도든 상관없이 착한 사람이든 뭐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뭐죠? 어디에 이른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마치 여기에 되든지 여기 되든지.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 교회 하면 절대 안 믿어요. 한국 교회는 뭐 한다? 무조건 우리는 교회만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말할까요? 이 죽음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결과는 좀 더 강하게 하면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옥이라 하면 지옥이 어디예요? 우린 두 가지가 있어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그 땅이 그곳이 있고. 우리가 이 서홀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엄부라는 뜻인데 이 엄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곧 지옥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암흑기 400년을 지내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서의 지옥은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내가 찬양을 해도 찬양도 안 받아. 그럼 맨날 나 혼자서 쇼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일 뿐이야. 절대 삶에 적용이 안 돼. 기도는 당연히 안 받아. 그럼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마음이 어떻죠? 답답해요 그냥. 뭔가 불안해요. 근데 조금 잘못해도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잘못 정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여러분 실수 다 하잖아요. 또 이번 주도 실수 많이 할 거잖아요. 죄도 지을 거고. 근데 그런 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다? 천국. 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옥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 지옥이 불신자들이 가는 그곳이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옥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사이에 보면은 그 부자가 간 엄부는 설명을 하긴 한데 뭐 거기서 뭐 목이 타가지고 뭐 물을 안 주나 봐요. 하여튼 그 지옥 갈 때 뭘 많이 들고 가라? 다른 거 빼놓고 생수는 한 통 크게 들고 갔어요. 다른 거 배고프다 소리는 안 하는데 목이 마르대요. 안 그러면 제가 큐를 알려주면 에스프레소를 이만큼 담아가세요. 에스프레소 조금만 먹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산 우리도 얼마든지 어디 갈 수 있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또 회개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되기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뭐 했으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정답은 몰라요. 왜냐하면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진짜 에덴 동산에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면은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납작 엎드릴 때는 죽었다고 납작 엎드리면 항상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막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막 하나님 성전에서 내쫓아 보내고 막 그래도 그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그들을 또 사랑해 주고 불러주셨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도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러분 빨리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제발 또 이런 거, 지난주에 막 그냥 누구 뭐 했는데요, 뭐 누구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냥 뭐 복수하고 뭐 아직도 물건 훔친 사람 없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런 거는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지옥에. 그런 거하고 지옥 안 들어가요. 제일 큰 죄가 뭐죠?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 그래서 결정해서 행동하는 일이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지금도 나는 얼마든지 선악과 먹었어. 그거는 지옥가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려면 납작을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회개 갖고는 조금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할 때는 반드시 뭘 회개하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회개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 얼마든지 말로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마음대로 행한, 특히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걸로 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한다? 그 원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주인 되는 사는 사람은 어디 간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갑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지옥에서는 누가 주인이죠? 물론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지옥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사단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 아담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인.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 계속 왜 우리가 자꾸 주님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신약에서 많은 말씀을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딱 정리해 보면 몇 가지 말 안 돼요. 그냥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다음에 또 복음을 전한 거. 저 세 가지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이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오늘 낮 예배로 비교하면은 나를 비웠을 때 뭔가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좀 오늘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한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결국엔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늘부터 옛날부터 어릴 때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쉽게 말하면 12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은 지금 뭐 한다? 주님을 떠났잖아요. 물론 그 중에 다시 돌아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에요. 그들은 왜 못 돌아옵니까? 그들이 천국을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미 여기에 빠져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점점 더 빠지는 것이죠. 점점 더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옥은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뭐 예를 바베큐 하는 데가 지옥 아니에요? 뭐 1000년 동안 불못에 잠수했다가 또 뭐 10분 휴식 뭐 이런 데가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곳,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그래서 아담이 물려준 이 죄는 모든 사람을 다 사망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죄가 뭐죠?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이런 모든 누구든지 다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칙칙하고 어둡고
두렵고 절망뿐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마치 무덤 속에 갇혀 사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답답하죠. 미래가 없죠. 실제로 여러분 1년 동안 올해 1년 남은 1년 동안 하나님 믿지 마세요. 강제로.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그 경험을 했죠. 그 논산훈련소 들어갔는데 한 주 딱 교회 못 가게 하더라고. 한 주 못 가게 하고 그 다음 주 2주 만에 교회를 갔는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찬송할 때도 막 그냥 울고 말씀 설교 듣는데도 그냥 울고 막.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 빨리 이 성경을 이걸 어떻게든 훔쳐가가지고, 왜냐면 내용만에 성경책도 없으니까 이걸 훔쳐가가지고 이걸 빨리 다 애워버려야 되겠다. 예. 그 내 머릿속에 연하야 누가 탈취 안 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빨리 훔쳐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성경을 훔쳐서 뭐 하려고 한다 지금? 그냥 다 애워버리자. 그만큼 간절했어요. 불과 한 주 예배 못 드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한 주 안 나가고 2주 예배 안 드렸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다.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죽어서 여러분 지옥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천국에 사는 사람은 한 끼 안 먹으면 난리잖아요. 지금 비가 와도 지금 여러분 한 끼 먹으려고 정신도 지금 다 나갔다 들어오셨잖아요. 그 비 오는데 그냥 비 맞고 그냥 뭐 하려고? 한 끼 먹으려고. 그 굶으면 어때? 귀찮으니까 그냥 배달을 시켜서라도 먹잖아요. 또. 한 끼 굶으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2주 굶으라고 해봐봐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3주 굶어도 괜찮다. 이러면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 한다?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지 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절대로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라. 즉시 중단하고 그것은 내려와야 돼요. 그게는 삶의 희망도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주인을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 여기에서 아담이 대표입니다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 여기 한 의로운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더 강하게 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지만은 지옥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생명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산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잘 찬양 잘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안에서란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그분이, 주님이 나의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내 아들이 어디 있다? 목사님 안에 있었고 장로님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권사님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뭐 한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이거 지금 교회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고 하와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구 음성을 들었을 때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주인 되면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지금도 뭐 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즉 주님이 삶의 주인인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는 것은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설교의 대상자들은 다 누굽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서신서는 다 누굽니까? 대상자가 거의가 이방인들이잖아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으로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고린도까지 올라가서 로마까지. 그런데 사복음서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어디만 왔다 갔다 했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자녀가 지금 유대인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이방인도 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생명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생명 없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다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국 사람들 역시 대단해. 생명 없이도 예배 잘 드리고 보면은 생명 없이도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생명 없이도 전도도 잘해요. 진짜 잘해요. 생명 없이도 잘 섬기고 잘 봉사도 해요. 막 교회도 막 크게 짓고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이제는 생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점점 구별하는 시대로 이제는 바뀌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표가 안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 있는 자의 예배를 원하세요. 생명 있는 자의 기도를 받으세요. 생명 있는 자의 전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 있는 자의 섬김을 기뻐하세요. 그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부분들을 이제 잠시 손을 내려놓고 뭐 하는 거다?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로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명이 떠나고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사망이 떠나고 뭐가 온다?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반대예요, 완전히. 성경이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오늘 말했던 게 거의 사복음서를 뒤바퀴해서 이야기 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말씀, 병자 치료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기적 일으키는 거 빼고 나면은, 복음만 딱 정리해 보면은, 오늘 강의에 거의 70~80%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이걸 요구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안 받으세요. 죽은 자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 누구 말 못하나? 은혜. 이거 뭐 그래도 아시죠? 저 은혜가 뭘까요? 저는 진짜 모르겠네. 카리스. 은혜, 카리스라는 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는 뭐죠? 카리스, 은혜는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 의지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로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모셔야지. 주님 들어오세요. 내가 준비됐으니까 들어오세요.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제사함도 은혜지만은 이것만큼, 왜냐하면 이때부터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뭐 한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아까 말한 예배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성취 완성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게 우리가 믿는 자, 이 땅에서 할 일이잖아요. 무슨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맨날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만 하고 우리 가족만 달랠 생각만 하고 우리 교회 건물만 키우려고 하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누가 진짜로 생명이 있고 누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체크리스트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꾸 이 말을 듣다 보면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저 아주 좀 잘 모르는 그런 교회가 성도들하고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세요. 예, 전혀 지금 생명 없는 소리를 얼마든지 합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다시 내가 주인 되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은 은혜를 뭐 하는 것이다? 저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으면은, 선물을 안 받았으면은 그냥 너는 원래 죽음이야. 너는 지옥이야. 그런데 선물을 줬고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선물로 줬는데도 그것을 저버렸으면은 누가 더 기분 나쁠까요? 쉽게 이런 겁니다. 남의 자식이 나를 배신하는 게 더 기분 나쁩니까?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는 게 기분 나쁩니까? 난리 나죠. 뭐 남의 자식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저 자식이 좀 바르게 컸으면 좋겠는데 저 자식은 왜 저럴까? 뭐 그 정도 생각하게, 남의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나쁜 짓, 여러분 뜻대로 안 움직이고 막 여러분 배신하면은 여러분 그냥 완전히 그냥 호적에서 파가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치를 뜰 거 아닙니까? 더 훨씬 더. 왜냐하면 은혜를 내가,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얘한테 다 키웠는데 나를 배신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분노하시는. 은혜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사세요.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저도 경험 있고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물론 어릴 때는, 한참 클 때는 자기도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게 자랐으면 뭐 해야 된다?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 다 짓고 하고 싶은 욕심 다 버리면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도 겁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결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손해보는 차원이 아니고 만다 내가 영적으로 죽음이고 결국에는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주인을 삼으세요. 이거 쉽게 안 됩니다. 마음은 깨닫는데 머리로는 깨닫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삶에서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것은 수없는 반복 동작이에요. 또 이번 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세요. 또 도전하세요. 자꾸 수시로 대화하세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난주에 또 실패했네.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내가 전에 또 실패했네. 그럴 겁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점점 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펼치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